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애통을 합니다.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밤새도록 애통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냐고.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울었대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열심히 살아요. 뭐 결과가 없고 뭐 이게 뭔가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뭐 많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저마다 삽니다. 부지런히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인생의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분들 되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요. 안전한 길을 따라 살아요. 안전한 길. 그럼 제가 지금 안전한 길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느냐? 그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한 길은 뭐냐면요, 이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되게 가는 길, 그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안전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을 그렇게 따르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한 길을 따라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안전한 것으로 여기고 따라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단어랑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것입니다. 큰 것을 잡으려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큰 자동차를 갖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말은 물리적인 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려한 것, 비싼 것, 편한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큰 것에 초점을 맞춰가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실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계실까봐 그게 문제죠. 다 거기에 다 해당될까봐 이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정확하게 좀 더 길게 늘려보면요, 큰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사실 이 메시지 이렇게 정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살아요. 굳이 나눠보면 큰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큰 것을 추구하든 영원한 것을 추구하든 그쪽인데요. 자, 먼저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볼까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거 살아요. 큰 것 추구하고 살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큰 것이에요. 큰 것. 그 사는 목적도 큰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큰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큰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뭐 꽝 잡는 것이 매다, 뭐 이런 말처럼 큰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면 목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싸워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가 우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요, 자기한테 선택을 주니까 바로 자기가 눈을 들어봐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오랜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정해요. 어디를 정했냐면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롯이요.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갈 곳을 선택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롯은 기도하면서 바라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갖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소돔 땅이 천국처럼 보인 거예요. 자, 끝에 보세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죠. 이 소돔 땅이 실제로 거기는 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짓고 유목하려고 그러면 물이 일단 많아야 돼요. 거기가 좋은 땅이고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돔 쪽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꿈꾸고 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그 당연히 그 롯은 거기를 가고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부터 보인다고요? 크냐 작으냐. 요기에 먼저 모여서 그래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육신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 화려한 것, 웅장한 것 보시면 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뭐 당연한 대답을 안 하세요? 확 돌아가느냐 덜 돌아가느냐 차이지. 확 돌아가는 제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 확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좀 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지 안 돌아가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도 당장 큰 건물 보고 뭔가 이렇게 보면 돌아가잖아요. 눈 뭔가 비싼 거 보면 눈 돌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눈이 그래요. 사람의 눈은요 큰 걸 보면 보고 싶고 눈이 돌아가요.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 말은 뒤집으면요 사소한 것, 초라한 것, 작은 것 이런 거 보면 별로 관심 없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작은 것 시시해서 안 보려고 그래요. 큰 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롯의 인생의 결과에서 보듯이 큰 것이 그럼 반드시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돔과 소돔성의 그 큰 것을 바라보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는 다 잃고 나왔어요. 부인 소금 기둥되고 또 사위들도 유황불에 불타 죽고 겨우 빈몸으로 두 딸과 함께 나왔을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큰 것은 곧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건 틀렸고요. 그럼 큰 것은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큰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인생의 진정한 복, 사람의 진정한 복은 큰 것, 작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두 번째 주제. 첫 번째는 큰 거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류.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뭘까요? 자, 앞에 말씀드렸어요. 큰 것을 추구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 근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건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해요. 소수의 사람들. 자, 그 삶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자, 그런 사람들의 일단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전혀 안 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큰 것 준다고 했는데 거절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큰 것이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도 않고 그냥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겁니다. 그럼 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것은요, 영원을 추구하는 일에, 내가 영원을 추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잖아요. 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영원을 추구하는 삶에 방해가 되잖아요. 큰 것들이. 그럼 그건 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것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영혼을 추구하는 삶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일단 영원한 것의 중요성을 알았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허망하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이걸 한 번도 못 깨달아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있는데 그 아담스 대통령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를.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묻더래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담스 대통령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담스는 평안한데 내 집이 지금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나는 아마도 곧 이사를 가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몸이 다 낡고 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몸을 받치고 다녀야 되니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어 평안하지만 육체는 늙어 죽게 된다.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 아담스 대통령은 영혼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 거고 영혼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좀 진지하게 깨닫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가보신 분 있겠지만 저도 한번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이렇게 볼 때 문이 있어요. 문. 그 세 개의 문이 되게 유명한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글귀가 유명해요. 첫 번째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라틴어로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근데 두 번째 또 문이 있어요. 십자가형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아멘.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 고통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전광석과 같이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설령 인생이 전부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도 잠깐 지나가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진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것도 지나가고요, 슬픈 것도 지나가고요, 괴로움도 지나가고 환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건 어차피 다 사라져 버릴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평안과 행복을 둔 사람은 언젠가 큰 슬픔을 맛볼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나가는 거니까요. 안 지나가는 게 없어요.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있죠. 왜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하고 이제 쌍벽을 이룬 성 프란시스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겨울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농가에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 엄마, 아들, 딸 4명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이게 그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자기는 혼자예요. 갑자기 또 안 들던 그 뭔가 서글픈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성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눈이 이제 많이 온 상태라 눈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눈사람을 3개를 만들었대요. 아내 눈사람, 아들 눈사람, 딸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서갖고 찬양을 불렀대요. 열심히.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리고서 이제 일이 있어갖고 딴 데 며칠 갔다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다 녹아서 없더래요. 눈이. 그때 그가 깨달음을 얻고 했던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내도 가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지만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로소이다. 그리스도만 찬송할지어다. 그의 말씀만 따를지어다. 그랬대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다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계속 있어야 좋은 것이지 사실 다 없어질 거면 되게 허망하지 않겠어요? 일평생 뭘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허망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했을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와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게 참된 평안이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즉 영생을 얻기 전에는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계속 지금 불만족하며 사는지 아세요? 왜 불만족하며 살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만족하는 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미래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미래가 확보됩니까? 대통령이라고 미래가 확보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건 보이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행복해. 뭔지 몰라도 뭔가 계속 좋아요. 기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그걸 해결해놔서 그래요. 궁극적인 걸. 천국 가다고 진짜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는 거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면요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뭐 나라가 시끄럽고 뭐가 시끄럽고 집안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그게 확보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궁극적인 걸 해결을 해놔서 그래요. 사람은 그걸 해결해 놓으면요 그때부터 행복하는 건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이게. 그래서 항상 뭔가 불안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영생을 또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영원한 것일까? 이걸 먼저 배우셔야 되잖아요. 자 뭐가 영원할까요? 자 지금부터 영원한 것 성경에서 제가 엄선해 갖고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건 영원한 것이다 딱 말씀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원하세요. 뭐 성경님도 당연히 다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크게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분명합니다. 저렇게.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그 말씀드렸죠. 두 번째 뭐가 영원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이사야 40장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혹시 석가모니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마호메트의 말씀이 영원할까요? 공자의 맹자의 말이 영원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영원할까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말씀은 다 죽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뭐 누구든 하여튼간 다 죽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죽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이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과거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죠. 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맹자 공자 뭐 다 지금 죽어서 지금 좀 뼈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죽은 말씀 과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른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되는 거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어떤 분이 했던 진짜 일인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이제 그 과하게 이제 하신 거죠. 사업하다가 어느 날 허무하더래요. 아휴, 이게 인생이 뭐가 이렇게 허무하지? 그리고 뭔가 자꾸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두렵더래요. 왜 이렇게 두렵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도 이제 교회를 그냥 건성건성 다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그 레마의 말씀처럼 탁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찾아봤대요. 진짜 뭐가 영원한 걸까?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분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분 거 지금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또 뭐 천국이 영원하고 뭐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대요. 그래서 그분은요, 사업을 내놓고 그때 가서 늦깎이로 그 신학교 들어가갖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허망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붙잡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도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젊은 청년으로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서 그 선교 갔다가 순교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식인종 만나자마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때 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아마 대학생 때인가 대학교 하여튼 20대 초반 때 가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입니다. 이분 뭐 전기도 있어요. 짐 엘리엇. 자,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자꾸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또 세 번째 이제 했고, 네 번째가 뭐냐? 뭐가 영원할까요? 당연히 천국이 영원하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온 세상 역사 중에 지금까지 안 망했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때 되면 망해요. 미국도 저렇게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망할 때가 옵니다.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요. 나라도 새로운 정권, 새로운 세력,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나라도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야말로 진짜 안전한 나라요. 그 나라가 정말 영원 불변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감격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상을 쓰시면서 아멘 하세요. 인상을 쓰시면서. 여러분, 사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확보되었다는 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되게 성의 없게 대답하시고 성의 없게 생각하시는 거, 사실 저는 이거 항상 불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놓으셨대잖아요. 솔직히 믿어지는 만큼만 한번 아멘 크게 해보실래요? 볼륨 조절해갖고. 자, 이거 천국, 여러분 가서 천국 심에 대해서 영원히 살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뭔가 좀 감격돼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아,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가 나라 걱정하고 뭐 걱정하는 이유 뭐예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해서 뭐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뭔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최고의 안전함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확보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천국 티켓 다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자, 천국 티켓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근데 뭐 어떤 걸 모르시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 티켓을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천국 티켓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천국 시민권. 예. 티켓은요, 천국 시민권도 뒷장에 쓰여 있다고 보시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그게 예수님의 티켓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켓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안 버리시면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 거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앞으로 몇 년 남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서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길어봤자 100년 넉넉하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티켓을 얻어놨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거고 얼마나 정말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진짜 막 아멘 하시고 막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거둬드려요. 어떤 걸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막. 아니 진짜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 거둬드린다고요. 아우 진짜 그냥 뭐 별로 이렇게 별로예요. 아니 사람이 뭘 주면 반가워해야지. 여러분 진짜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원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냐, 또 뭐 그런 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집중되어 사는 겁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갖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롯은 큰 것을 바라본 사람, 아브라함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은근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제단을 쌓은 게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우선으로 여겼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그는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에게 큰 것 작은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큰 것 안 원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도 엄청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진짜 큰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큰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거에 하나도 연연하지 않아요. 없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큰 걸 주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큰 것에 목숨 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거 주시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주시기도 하고요. 그 재물이나 뭘 자리를 주셔도 그게 우상이 안 될 때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것이 있어도 좋고 큰 것이 없어도 괜찮았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뭐 똑같아요. 그 13장에 보시면 롯이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잖아요. 곧바로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까, 그거에 신경 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초점은 뭐냐?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과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이런 영적인 생활에 더 힘을 기울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성경 자꾸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갖고 다 우리 욕심의 눈으로 봐갖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 여러분 솔직하게 담백하게 놓고 보세요. 성경은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니,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뭐 부자 되고 높은 자리고 권력 얻었다고 하나도 성경은 그거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칭찬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칭찬해요. 하나님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칭찬한다고요. 그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담백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게 중요한 거고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 것에 성공을 위해서 그걸 다 버려버려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성공했네?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믿음 생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배 생활 잘하면서 간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에서도 꼭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작은 교회 뭐 할 게 뭐 있어요. 뭐 일을 만들 게 없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르신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이만 먹어갖고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 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예배만 잘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이 뭐예요? 3분의 2 이상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예배 인도만큼은 꾸준히 한번 잘해보자. 그냥 가보자, 한번 죽을 때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왜? 성경을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 뭐 많은 일을 하고 뭐 그런 건 두 번째 일이고요. 성경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뛰어나요. 여러분 세상 걸로 뛰어날 것 같으면 맨날 성경은 뭐 고레스왕 이야기해야 되고 뭐 아우스 뭐 황제 이야기해야 되고 맨날 뭐 헤로당 이야기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하게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만 추구하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으로 엄청 높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기 바빠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찬 절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차라리 너 그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 이렇게 원하면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못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순위 바뀌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걸 추구하는데 큰 걸 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만 추구하는데 큰 것을 주셔가 부자로 만들어놨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거절할 필요 없어요.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걸 뒤바꾸시면 안 돼요. 엿바꿔 먹으시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거 그런 부분 영원한 거 추구 안 했으면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최고의 학부생인 거 알죠? 최고의 학벌. 왕가예요. 가문도 좋아요. 그 사람은 열성이 있으니까 뭐 세상 일에도 잘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 계속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그 다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붙드니까요.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물론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현대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뭐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박사학위 한 3개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그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평생 거기 살다가 왔죠. 그 식인종들하고 식인종은 아니고 그 원주민들하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의료 봉사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도 대단한 똑똑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 자기 그 모든 다 버리고 인도 캘거타 그 당시에 가장 빈민들 사는 인도 캘거타 가갖고 그렇게 살다가 끝났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름이 되고 역사적 인물이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살았고 하나님 사명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어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했을 거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가 너무 세상에 큰 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 싶으면 좀 돌이키셔갖고 영원한 것을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귀하옵된 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을 추구하는 삶으로 점점 변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삶 그리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은 영혼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큰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점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올해도 그렇게 또 내년에는 또 영원한 삶에 또 근접하고 점점 더 변해가는 그래서 진짜 영혼을 추구하는 삶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그 밖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